오늘은 내 생각이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절기상으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중복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중복과 관련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저 집 나왔습니다. 개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안 되겠다. 우리도 튀자. 닭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참 한참 웃었네요. 그러면서 목사님, 삼복더위에 힘내세요. 그렇게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삼복더위와 관련된 속담이 있습니다.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 삼복더위, 초복, 중복, 말복이지요. 이 삼복기간에는 더위가 심하기 때문에 몸의 기운이 쉽게 약해지고요. 따라서 입술에 붙은 가벼운 밥알도 무거워질 만큼 사소한 일조차도 힘들어지게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진 속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중복날, 오늘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용기를 얻으시고 참 안식과 참 평안을 또 힐링을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오늘 주일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권도에 입문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품새라는 것입니다. 이 품은 동작을 나타내고요, 새는 모양새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품새란 공격과 방어의 기술을 정해진 형식에 맞춰 지도자 없이도 수련할 수 있도록 이어놓은 동작 전체를 말합니다. 태권도에 품새가 있다면 우리 믿음에도 품새에 해당하는 자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세, 흐트러지면 안 될 믿음의 자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믿음의 품새를 생각하게 됩니다. 품새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엎드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음성을 들었는데요, 엎드린 에스겔을 향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거룩한 주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품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른 자세이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기 쉬울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약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품새를 잘 지킨다면
우리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내 생각 때문에 망하는 일들이, 자신의 생각 때문에 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주 안에서 생각을 해야 할 텐데요. 많은 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날 모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커다란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만 장군은 크고 존귀한 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나병 환자이기도 했습니다. 나병은 나만 자신의 큰 존귀와 영예와 권세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국방에 관해서는, 전쟁에 관해서는 크고 존귀한 지휘관이었지만 자신이 지니고 있는 나병에 대해서는 가장 연약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모순 속에 사는 존재가 바로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인류의 문제입니다. 먼저 1절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얻은 승리에 대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아멘. 이것은 여호와께서 만국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나아만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을 쳐서 죽인 것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큰 업적을 이룬 나아만에게도 나병이라는 심각한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구원의 통로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서 사로잡혀온 한 어린 소녀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녀는 주인의 질병을 진심으로 염려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만 나아간다면 반드시 이 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이처럼 어디에 흩어져 있더라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퍼뜨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장소에서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여종의 확신에 찬 말에 용기를 얻은 나아만은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여 이스라엘로 향하게 되지요. 아람 왕 역시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까지 서주면서 회유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의 나병은 개인이나 가정, 국가와 백성에게 문제가 되었을 뿐 아니라 국제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말았습니다. 이 또한 나아만 장군의 생각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였습니다. 이 또한 아람 왕 자신의 잘못된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자신이 신임하는 장군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아람 왕은 자기 신하의 나병을 정치 문제로 취급하여서 선지자에게 보내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나하만의 방문을 받은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서신을 받고 읽고서는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나아가 나아만의 나병을 핑계 삼아 고의로 트집을 잡아 전쟁을 일으키려는 아람 왕의 술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마치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일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위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는 말에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 왕의 믿음 없음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로 보내면 그에게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고 그 문제가 확대가 되어서 인생들은 각자의 생각에 파묻혀서 착각의 연속으로 확대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믿습니까? 나를 버리고 주 안에서 생각하고 거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으로 가득 차여 있어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는 아람의 제2인자 나아만이 직접 찾아왔지만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사환을 대신 내보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전합니다. 이같이 한 이유는 먼저 나아만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치유는 어디서부터 일어날까요? 오직 겸손한 자에게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의 몸이 영과 혼이 치유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생각을 버리십시오. 주님께 다 맡기시고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또한 나병의 치유는 엘리사 자신의 어떤 마술적인 행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아만의 온전한 순종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나아만 장군의 또 다른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썩어질 육신의 생각, 바로 내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요단 강물에 7번만 갔다 나오면 나병이 나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 이 굿뉴스,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오히려 노를 심하게 발했습니다. 그가 취한 뜻밖의 분노의 행동은 바로 내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에게 나와서 영접하고 정중한 예를 표할 줄 알았습니다. 이래봐도 내가 아람 나라의 제2인자인데 이래봐도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영접하고 정중한 예를 표할 줄 알았던 것이에요.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또한 자신의 병을 고치는데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상처에 손을 대 고칠까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나만의 착각이었어요. 그게 바로 내 생각의 문제였습니다. 이 착각은 또 다른 착각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나아만은 격분하면서 더러운 요단강에 몸을 씻느니 차라리 물이 맑기로 소문난 자기 나라의 강에 몸을 담그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하면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육신의 생각이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으로, 주님 생각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께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나아만처럼 마음이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길이 자기 생각과 달리 너무 쉽고 단순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도 전파해도 예수를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영접할 수가 없어요. 이제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나아만의 종들은 지극히 공손한 태도로 이렇게 나아만에게 권면합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랴 함이리까? 이에 나아만은 그때서야 나아만이 돌이켜서 이제 다시 요단으로 향하게 됩니다. 나아만에게 본받을 만한 점은 그가 하찮은 계집종의 말에도 나아만이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종들의 충고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요단에 이른 나아만은 강에 몸을 완전히 집어넣어 적십니다. 나아만 장군은 복음의 평등성을 몰랐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차별이 없는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에, 자기 권세에 있는 자요, 누구에게나 높임을 받을 만한 자로 알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자기를 특별히 대우해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복음은 평등한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부욕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약한 자도 강한 자도 많이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차별이 없어요. 복음은 평등한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이를 깨닫고 치료를 받게 되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려가는 단계입니다. 말 위에서 땅으로, 땅 위에서 강으로, 강가에서 강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자신만 특별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강물 속으로 내려가는 단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벗는 단계입니다. 겉옷을 벗고 속옷을 벗었습니다. 세상의 감투를 벗고 세상의 제약을 다 벗어던지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는 단계입니다. 그 결과로 3살이 돋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요단강의 물이 아니라 요단강의 물이 좋아서 물이 특별한 물이라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의 말씀이 나만 장군에 임하여 순종할 때 치료된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늙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나아만은 요단물의 몸을 씻으라는 선지자의 명령보다 더한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7번 몸을 담그고 나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졌습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그 7번을 못 참고 한 번, 두 번 하다가 포기했다면 6번까지 했다가 포기했다면 내가 이 더러운 이 요단강 물에 내가 이게 내가 뭐 하는 것이냐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했다면 만약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나병은 치료받지 못했을 거예요. 100%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에는요 99%가 없습니다. 100%예요. 반만 순종하겠습니다. 50%만 순종할게요. 아닙니다. 순금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와 공로를 요구하며 큰 대가를 지불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겸손함으로 순종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갔다는 사실은 먼저 요단강 물 자체는 나병을 치료하는 약효가 없음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만 장군의 절대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 생각, 내 착각을 치료하는 순간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나만 장군 엘리사 선지자 앞에 찾아온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럴 줄 알았다 하는 것이 뜻을 가로막고 본래의 비참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1절 말씀 다 같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는 인생의 모든 계급장을 떼어버려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 교회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만일에 우리 교회의 장관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인생의 모든 계급장을 떼어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종과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복음의 평등성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모든 문제 해결의 비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의 역사는 굉장한 방법이나 화려한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저 죄를 고백하고 믿으면 끝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날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생각을 가지고 생활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상식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경험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은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 안에 가두어 두실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편협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세요.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는 분이세요.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 무소부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둬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는 목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의 그 삶은 온전히 내 생각을 벗어던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나만이 그 불치병을 고친 것처럼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과 여러분 개인들이 다 치유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주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섰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온전히 내 생각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